사무엘상 25장 32절 이하 38절까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특권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죄 죽임 말씀 시간 13번째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는 또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특권이 뭔가? 그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장차올 영원한 내세 속에, 장차올 주님의 나라 속에 얻을 영광스러운 특권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도 된다. 누구에게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왜 의지하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특권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자, 의지하라는 이 대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군가? 선택된 사람입니다. 호명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허락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된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영광스러운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예,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특권을 얻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사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인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겠고 반드시 방패가 되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자, 여호와를 의지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길잡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 어려운 길, 어둠의 길에서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네,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겠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실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할 뿐, 하나님을 어떠한 면에서 좀 이렇게 두려워할 뿐, 그런 어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외함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 택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해야 될 미래적 상황입니다. 또 어떤 순간적 상황이죠. 근데 그런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떤 선택인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미혹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이 미혹의 길은요,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냥 못 돌아오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좁은 길이고 너무나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유혹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원수들은 아주 교활하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무지의 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지혜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보장받아지는 하나의 놀라운 가르침의 특권이에요.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할 때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한 걸 한 것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되어 우리는 왔습니다. 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는 길은 많은 미혹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가짓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짓길을 잘 분별하고 해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의 길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그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하나씩 견고하게 걸어왔어요. 그 때문에 이 길은 굉장히 생명의 길이고 귀한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꼭 성령님을 통해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영적인 진리의 감동을 통해 이루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서기관이 뭐냐면 가서 중요한 말씀 옛 것을 가지고 나오고 새 것을 가지고 나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려줘야 될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옛 것에 해당되어지는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옛 것에서 말하는 어떤 약속에 대한 보증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즉 구약과 신약을 잘 어울려서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밝히고 알리는 사건, 그 알리는 사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어떤 역사를 하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밝혀가지고 깨달게 해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해석함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도착할 천국문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분명한 약속에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격길로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언약을 보이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 때 승리자고 누가 믿음의 승리자인가? 믿음의 승리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로 인해서 그 언약과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밀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정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할 때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이 비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비밀은 위험합니다. 성경에 없는 남들이 아는 비밀.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것. 뭡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비밀을 알리신다라는 그 언약의 비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비밀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희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든 피상적으로 말해요. 조금 알아요. 날 위해 돌아가신 분, 날 구원하신 분, 좋으신 분. 그 정도만 알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이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지혜와 천국의 지식과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어떤 보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지식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알미 골로새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서 신의 성품에 갑자기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비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언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복에 관한 모든 이후의 장래일의 보화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보화를 알기 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오시다가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막 꿈을 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깝다라는 하나의 또 하나의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 주관적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의 소식이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굉장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생하면서 정말 주님 섬겼던 사람들, 저 시골에서 정말 조그만 개쫓겨 사는 어떤 사모님, 어떤 누구 많이 알려줘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돈 다루고, 나팔 보여주고, 천사들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꼭 그런 걸 보고 들어야만이, 주님 오시면 나도 그걸 한번 경험해봐야 나도 이제 그날에 들림받을 백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봐야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리스도를 안 닮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단계에 이르러야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야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봤다 들었다 뭐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고 개인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놓치버리게 되면 결국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대로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냥 특별하게 뭐 엉터리로 사는데 그런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안에 보물이 그 안에 감춰진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얻는 또 한 가지 또 특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악으로부터. 이거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서 악에 빠지죠.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악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는도다. 자,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신가?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지신다. 즉 사망이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 형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앞으로 올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는 것은 내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통과해보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환란은 심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조금 읽어봐도 금방 알게 돼요. 왜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어디서부터 있냐면 요한계시록 그 6장 벌써 5장 6장 넣어가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할 때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섯째 인 때 순교자들의 영이 탄원하는 것이 나와요. 물론 이제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만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고 그래서 4분의 1의 인구가 사람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들의 영이 나와서 다섯 번째 인 때 순교자들의 영들이 탄원을 합니다. 우리를 신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신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냐면 빨리 주님 내려가서 심판해 주세요.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영들은요, 그 믿음을 살았던 믿음의 순교자들의 영들은 빨리 주님 내려가서 심판해 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그걸 들을 때 조금만 참아라. 왜요? 내 종들을 아직 내가 다 뽑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구원 사건을 베푸시는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그 영들이 뭘 하냐면 주님께서 언제 심판을 베푸실 겁니까? 무슨 단어 쓰냐면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은 7년 대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하나님부터 이미 심판을 받고,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이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이미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죽지 않아서 안 임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죽으면 바로 심판이고,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돌아오면 영원히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선고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대상 앞에 놓고. 그 대표적인 예가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대표의 예를 보면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다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2교회만 빼놓고.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벌써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첫사랑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한다.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 향하여 이미 심판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 7교회의 심판의 선고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이 남은 지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냐. 그래서 6째 인에 들어가면 6째 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별들이 지상에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떠나가고 막 천지지변에 산이 옮겨지고 그리고 산과 굴에 동굴에 숨었던 왕과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 라고 외치지만 피할 수 없는 대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7째인 때는 이제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7째 인에 나팔 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7째 인에 결국 7째 인 안에 나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팔로 또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 마지막 시대 사건은 심판이에요. 주님은 이미 교회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교회들은. 우리들도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심판할 때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가르고 계세요. 그리고 양과 염소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과 염소가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고 있는데 이 갈라지는 것이 지금 당장 심판이 오는 주님 오시는 날 결정이 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걸 종말론적으로 맡겨놨어요. 종말론적으로 맡겨놔서 그 종말론적 주님 오시는 시점이 바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은 이 교회의 심판이 1차적으로 걸러지면서 끝나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차곡차곡 계획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져요. 자,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를 살펴보고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정말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경외하는 자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것은 반드시 사망, 심판, 죽음, 저주와 구원이라는 이 이원론적 이 기독교적인 이원론. 사람들이 이원론을 비판하는데 제가 말하는 기독론적인 이원론입니다. 성경은 다 기독론적인 이원론이에요. 기독론적인 이원론이라서 복 아니면 화, 생명 아니면 죽음, 사망, 천국 아니면 지옥. 기독론적 이원론이라고 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살피셔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지신다.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시에 살지 않는도다. 기근시에 살게 한다는 것은 남들은 기근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물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시에, 영적인 기근이 일어날 때 생명의 말씀을 못 듣고 생명의 말씀이 갈급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사람들이 뭔가 갈급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심으로 그 생명의 물로 연명해서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그 외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성경 보세요. 성경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말씀만 살펴봐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이 엄청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을 살펴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어떤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 오는 특권,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저 구원을 받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는 반면에 경외하지 않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항상 그게 기독론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들 보면 반드시 천국 갔다 오면 지옥도 경험해요. 한 곳만 보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영광이 크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해야 될 대상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진노는 저 지옥에 타오는 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져요? 환난 때 쏟아진다고요. 환난 때. 사람들이 환난을 우습게 여겨요. 환난은 대충 통과하면 되지, 버티면 되지, 인내하면 되지. 그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속지 마시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환난 그렇게 만만하게 인간이 버틸 만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버틸 것 같으면 주님이 대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에는 환난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 때는요, 인간은 다 지푸라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쓰나미만 한번 확 불어도 인간은 다 그 바닷물에서 막 휩쓸려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지금 딱 지경을 정해놓고 더 이상 넘어오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닷물의 지경을 딱 정해가지고 더 이상 파도가 못 넘어오게 주님이 정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그 홀드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바닷물을 넘길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인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미리미리 하나님이 다 이 지구상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몇 해 동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들을 벌일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맛보기로 딱 이러한 심판이 올 때, 그때는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인식하도록 만들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돼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파악을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들이 가진 영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 결과 어마어마한 저주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 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상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이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정말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로마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세상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 새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즉 쉽게 얘기하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새 포도, 새 부대.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은요,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뀌지 않으면은 담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 다 새버려나 새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때문에 진정으로 그 생명의 말씀과 보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고 잘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야만이, 변화돼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꽃은 경외심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가 없다는 건 뭐 말합니까? 자, 이 은혜가 없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도 오만한 자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항상 경고하냐면 교만함에 대해서 항상 경고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인간은요, 가만히 보면 그 심령 속에 교만함이 꽉 차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못 맞이하고 결국 그 구원의 축복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왜 놓쳐버렸는가?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그들이 받을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들은 이스라엘은 안 믿었대요. 이방 로마교를 향해 너희는 믿었대요. 근데 저희들은 꺾였대요. 꺾였어요. 왜 꺾였는가? 믿지 않았기. 그리고 왜 믿지 않았는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은 높은 마음을 품었다니까. 왜요? 우리는 섭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제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민 사상에 그들이 꽉 차있는 그 교만함이 그들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을 낮추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짓밟아 버립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건요, 그렇게 지겹고도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2000년을 짓밟아서 갈아버렸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직까지 허락 안 했어요. 그 마음, 민족적인 회개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까지, 그 마음을 낮추기까지 주님께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한 민족을 볼 때 그래요. 민족을 볼 때.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까지 그 많은 세월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40장 11절에 보면, 너희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서 발견하여 낮추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찾으신대요. 겸손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찾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또 찾냐면 교만한 자를 찾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 오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나는 안 교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올라가는 건 교만. 또 다른 표현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고 결국 자기 셀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30절부터 읽었지만 이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 때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것이 없고 또 때로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의 군사들,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600명. 굉장히 많죠. 당시 600명의 그 하나의 그 무리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소매에서 군수품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25장 6절에 보면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요. 그래서 양이 3천, 염소가 1천에다가 또 많은 아마 다른 짐승들도 있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름이 나발이었고 그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총명 있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거기 있는 종들이, 거기 있는 사환들이 그 양들과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치고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이 다른 이방, 다른 족속이나 옆에 있는 족속들에서 그 짐승들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잘 보호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아무래도 생활이 좀 어려워서 음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발이 있는 곳에 10명의 열소년을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했지만, 그러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런 소유를 좀 보호했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음식이 필요하니 지금 은혜를 베풀어라. 그랬더니 9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매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로 하여금 좀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받았을 때 나발하는 얘기 이거예요.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알 바 없다. 그리고 내가 내 종들에게 줄 내 양식, 그 떡과 물, 양털 그런 고기들을 왜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한테 주겠느냐?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강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10명의 소녀들이 돌아갔죠. 이제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갔어요.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가서 나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200명은 여기를 지키고 400명은 가라. 가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 이제 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지금 이 사건을 하나의 이 상징적 사건으로 봐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보호를, 이거 알레고리칼 해석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의 은사, 너의 달란트, 너의 가진 것 주님 앞에 함께 좀 사용하지 않겠니? 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뭘 알겠니? 나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나는 주님 관심 없습니다. 주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뭐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는 그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누구를 경외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뭐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얘기는 또 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나의 길을 가른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레고리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가진 인생의 축복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너에게 권세를 주는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로마에서 파견된 바로 팔레스틴의 총독이지만 그러나 그 총독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왕들,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을 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요, 나발도 그의 모든 상황이 다윗의 보호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보호받았던 그런 존재가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왜 교만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일 때 인간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야고보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겠다. 에이, 교만한 자, 에이 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물리치겠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앉았을 때 그건 완전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먹고 살아도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결과로 지옥 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지옥 가요. 왜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벌하시겠다. 몰아야겠다. 교만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낮추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춥니까? 지옥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만 해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지옥에서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워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다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졌어요. 내가 여기서 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부자가요, 세상 살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지옥에 가니까 거기서 드디어 그의 머릿속에 평생 생각해보지 않은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소용없어요. 지옥에서 아무리 회개해봤자 회개도 안 되고요. 지옥에서는 회개했다고 어떤 보상도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구원받아 더 이상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영광과 찬양과 기쁨만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탐욕스러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면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탐심 우상.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골로새를 보면서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날 봤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이다. 근데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장차 심판, 장차 하나님의 노하심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욕심이에요.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래서 시편 10절에서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관심 없다, 상관없다 하고서 그렇게 던져버렸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은 부인, 나발의 부인입니다.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은 다행히 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러 오겠다고 이제 나발의 사람들을 치러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사환으로부터 들어요.
그 사환이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준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차여차히 나발한테 이렇게 다윗 사람이 왔는데 나발이 그렇게 내쫓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떡하겠느냐? 부인인데 큰일 났다. 이제 너네 집은 이제 나발한테는 내가 말을 못하겠고 저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니까 말을 못하겠고 부인이 당신한테 얘기한다니까 이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뭐합니까?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부지런히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비가일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두려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떡 200과 포도주 2가죽과 그 다음에 잡은 양으로 요리한 양 5마리로 요리한 고기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빨리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환을 먼저 보내고 자기 뒤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내 주여, 아비가일을 보면서 내 주여, 다윗을 향해 주라 그래요. 저는 여종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당신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우리 집을 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심판했다라는 그 피 흘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발 여종을 생각하소서 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중간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 중보를 하니까, 여인이 중보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저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중간에 맡게 되는, 다윗의 심판을 맡게 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여기 이제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그 모티브가 담겨져 있어요. 자, 파멸될 존재와 왕의 부인이 되는 존재가 여기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아비가일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결국 다윗을 기쁘게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이 사실을 알고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받는 아침까지 다소간 말하지. 그냥 이 사람은 뭐냐면 왕의 잔치 같은, 성경의 모텔 보세요.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자기는 뭐 했어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음 사건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 명령하는 명령을 거절하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왕의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대치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부탁도 없고 하나님의 동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를 막 먹으면서 왕의 잔치처럼 배설하고 먹고 대치하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그 다음날 포도주가 깬 후에 아비가일이 이 사건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너는 사실 어젯밤에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다윗이 돌아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나발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대요.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쳤어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나발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10일 후에 나발은 죽어요. 다윗의 은혜 베품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탐욕은 무엇인가? 나발이 가진 건 탐심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그 양들과 염소들 그것이 있었지만 그 다윗을 좀 도와줬더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도와줬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왕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과 같이 됐어요. 자기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말하고 인간의 자기 높임, 자기 자랑, 자기가 왕.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이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탐심이다. 그래서 시편 10절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하나님을 배반한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결국 탐욕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 소욕을 자랑하고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한다. 자,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오늘날 배도가 먼저 일어났다 그랬어요. 배도가 마지막 때. 배도가 먼저. 왜 배도가 일어납니까? 배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탐리, 탐욕 때문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주의 오심을 믿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믿지 못해요? 왜요? 아직도 자기가 왕인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뭡니까? 모든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 재림과 함께 그의 온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께 바쳐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뜨인돌로 오세요. 그냥 뜨인돌이라는 것은 뭐 날라서 온다는 돌이 아니라 원석 그 자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지상나라로 오는 바로 그 뜨인 돌은 무슨 돌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인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는 걸 믿지 않고 원치 않고 기뻐하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끼리 잔치 베풀고 자기끼리 왕이 되고 자기끼리 배설해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죽여버립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들을 볼 때요, 교회들이 주님 오신다는 이 놀라운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고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늦게 오도록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추는 거예요. 제발 늦게 와라, 제발 중간에 와라, 제발 후에 와라, 다 늦춰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좋죠. 좋아요. 나도 왕인데 같이 우리 껴서 좀 왕로 좀 해봅시다. 어떻게 좀 즐겨봅시다. 먹어봅시다. 재밌게 우리끼리 왕의 잔치를 한번 베풀어 봅시다.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는데요, 다 자기를 위한 잔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인간 안에 있는, 왜 그런가? 탐심, 탐욕, 탐심과 탐욕,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헛된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헛된 꿈.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요, 헛된 꿈 꾸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가만히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 이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 나라도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에?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발과 같은 인생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손을 내밀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라면 그 인생이 아비가일처럼 다윗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질 텐데, 아비가일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그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절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거절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의 탐심이 결국 자기를 파괴시킨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개가 음식 냄새를 맡아서 이리저리, 개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개는 뭐 먹는 일 외에는 관심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이 있는 존재는 뭐냐면, 그냥 냄새를 맡아서 그거 먹고 싶어서 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강아지 나가면, 길만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뭐 이상한 냄새 나는 데로 가잖아요. 결국 자신의 이득과 또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결국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불의의 길로 행하면서 결국에는 간음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자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배신한 채 세상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발과 같은 인생, 나발과 같은 교회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한 분만,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 주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집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집이 높아져만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의 집이 세워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그 다윗을 후대했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결국 나발에 죽고 나서 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탐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고 뭘 먹는 사람? 탐식하는 사람. 그래서 유다서 아까 1장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앉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 오늘날 이 21세기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속여놓은 것 중에 하나가 탐식입니다. 탐식. 이 탐식이 뭐냐면은, 먹어서는 먹을 거를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건 제대로 안 먹고, 안 먹을 것은 열심히 먹는 욕심. 세상 탐식. 그런데 이 세상 탐식은요, 해결하지 않는 탐식이에요. 이게 별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게 뭐합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사람이 베드로서 2장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게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을 위한 목자래요. 자기 몸을 위한 목자. 그래서 세상의 진미로 자신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신의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자신의 몸을 얼마나 하면 편하게 할까? 자신의 몸을 얼마나 만족시킬까? 보통 뭐 미식가라 그러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맛있는 음식만 먹는 사람이다. 좋은 거 먹는 사람이다.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몸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우상시하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션을 주는데 자기 몸을 위해서 몸을 양육하라고, 목자가 돼서 몸을 키우라고, 몸을 기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의 자기 만족. 어떤 사람은 거식증이 있다 그래서 막 먹고 토하고 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정신증이다 어쨌든 하여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만족시키나.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라는 생각들. 관심이 자기 육체 만족 외에는 없다라고 할 때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세 가지예요.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서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이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덕과 같이 그날이 덕과 같이 간다는 건 덥석 잡혀가지고 환란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결정적인 휴거 사건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따지고 어쩌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뭐라면 그 날을 반드시 피하고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왜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여기에 묶여 있다면은
그날이 덕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하면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겠습니까? 안 이용하겠습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탕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술 취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것도 안에 뭐 술 취함,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그냥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술만 있겠습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술, 담배, 마약, 여러 가지, 미디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활의 염려, 자기 바디를 위한 인생. 자,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개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지옥글에 보면 거짓말하는 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그 지옥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혀를 갖다 막 내뽑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마 거짓말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습관적인 거짓말입니다. 습관성, 즉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거짓이 너무나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습관적인 거짓말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말했다면 회개하지만 습관적인 거짓을 하는 사람, 이거 습관적인 말이 거짓이지 이것은 습관적인 위장입니다. 습관적인 속임입니다. 아주 교활한 위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습관적인 위선과 교활한 위장과 교활한 거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습관적인 거짓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적인 거짓을 하면서 늘 양심문제 다루지 않았을까? 예전에 양심문제 다룰 때 다 다뤘던 거지만 양심이 하나님 말함에도 불구하고 늘 습관적인 거짓말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단어 속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만, 습관적인 죄, 거짓말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거짓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로링스에 보면, 처음에 반지를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물고기 잡다가 그 반지를, 그 친구가 옆에서 빼앗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죽이고 자기가 반지를 빼앗아서 자기가 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끼는 순간 지옥 같은 데로 떨어져가지고 점점 몸이 쪼그라들더니 나중에 조그만 괴물이 되잖아요. 근데 눈은 이만해지고 막 몸은 쪼그라지고. 근데 그게 끝까지 결국 그 주인공을 쫓아가면서 나중에 반지 뺏어가지고 그 만든 유황불, 그 마귀의 근원인 불못에 떨어져서 죽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보면 이중성이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선을 좋아해. 사랑해. 나는 용서하고 나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 이러다가 너는 저놈을 죽여야 돼. 너는 저걸 가져야 돼. 너는 굉장한 존재야. 이 속에서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좋은 선한 착한 사람 이렇게 딱 돌아서면 너는 죽여버릴 거야. 너는 죽어야 돼. 절로 가서 죽일 거다. 이렇게 양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이 습관성 거짓말은 뭘 말하냐면 자기 안에 양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위선으로 살아요. 이 양면을 뜯어고치지 않고 이 양면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클리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클리어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조차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중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복잡한 존재냐, 클리어한 존재냐. 클리어하지 않고 복잡한 존재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클리어한 존재가 되래요. 남들이 봐도 클리어하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고요. 근데 잘못해도 얼굴 하나도 안 빨개져요. 더 환해져요. 이건 완전히 주님께서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다음에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이제 7번째 이제 우박지향이 떨어지는데요. 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바로가 뭐라 하냐면 아론과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내가 번제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나가면은 이 성을 나가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이 우박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회개한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바로 회개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요. 저거 가짜구나. 그러니까 비록 기도해서 그 재앙을 없애주긴 하겠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뭘 말할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우박 재앙이 없어졌어요. 우박 재앙이 없어졌는데 우박 재앙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우박이 떨어져 나가고 우박이 없어지고 그 재앙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 에스겔 16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준 금과 은 장식포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죠. 다윗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아말렉 같은 존재. 아말렉 같은 사람은 그 모세가 가는 그 진영의 뒷부분을 쳐요. 힘들고 어렵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 그런 존재들. 또 배역자들의 심판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에 망하는 걸 유다가 봤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가 똑같은 죄를 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되어지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 행위를 보면서 유다라고 뭘 경고하냐면 두려워라는 거예요. 두려워라. 저 이스라엘이 빠진 저 죄를 보면서 저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걸 두려워야만이 자기 자신을 지켜요. 아멘. 두려워해야 돼요. 아, 저렇게 가면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아니, 그게 성경에 분명히 그런 모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왜? 자기 자신에서 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은 존재,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죄를 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근데 자기가 거기 딱 문제 걸리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왜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결코 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나, 그러한 나의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야 돼요. 아멘.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쌓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만이 어둠을 뚫어납니다. 어둠을.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길 가는 길이 어두워요. 어둡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 어둡고 힘든 길을 뚫고 나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갑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 어떻게 싸웠습니까? 은혜는 어떻게 싸웠어요? 회개함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아멘.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회개를 했는데 나라는 게 확 튀어나오면서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서 낮췄고, 그 겸손했고, 자기를 낮췄고,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를 죽였고, 자기 했던 그걸 없애려고 했던 낮아졌던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지고 그 은혜로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그 심령, 그걸 핵심 역동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키락 시스템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해도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교만, 자기 인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물질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얻어야 돼요. 만족.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면서 가면 되는데 꼭 인간들 앞에서 만족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아직 안 깼어요. 그걸 아직 안 부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부분에 키약 시스템을 거기다 열쇠를 딱 집어넣고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딱 감춰놨었는데 그게 딱 열리면서 뭐가 드러나요? 탁 열리면서 네가 살아나야지 하고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동안 회개합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딱 은혜로 포장해놨는데 그놈이 싹 열리면서 그 사람이 확 튀어나오면서요, 나머지를 확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변해요. 마귀로 변해가지고요, 예, 하나님 어디냐, 너가 어디냐 하면서 자기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진 거예요, 진 거.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님 맞으러 가는 길이 그냥 우리 주님 맞으러 가자고서 이렇게 그냥 가는 길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그냥 영적 전쟁이 말이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성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요, 이거 끝까지 짓밟아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두려움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친밀함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냐? 내가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비결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해결 다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뭐해도 관계에서 뭐해도 무슨 상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같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성과 문제들을 다 뚫고 나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내가 올라올 때 이게 문제예요. 그동안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의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죄성. 꼭꼭 숨겨놨었죠. 드러내지 않죠. 근데 그 키락 시스템이 딱 열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여십시오. 그게 뭔지 몰라요. 각자 달라요. 다 열고요. 하나님 앞에 다 공개해야 돼요. 나는 이게 약합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그걸 빨리 열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 나는 명예가 약합니다. 나는 돈이 약합니다. 나는 사람 관계에서 뭐가 약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나는 높아져야 된다. 나는 이거 다 문제예요. 다 열고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다 해결받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거를 열었더라서 자기 자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경외하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 잠언 1장 2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웃으시고 그들이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을 것이고 광풍이 임할 때 폭풍이 임할 때 슬픔이 임할 때 하나님이 찾아도 안 만나주겠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자,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온전함을 알아서 영원한 신성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행여나 무엇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주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증거하려는 아직까지 뿌리 뽑히지 않은 그런 근성들, 죄성들,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습관적인 수많은 죄악들 있다면 다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해결받을 것도 없는 거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낮아지고 회개하면 많고 쌓인 그 은혜의 길 때문에 그 은혜의 그 넓이와 높이 그 사랑의 길 때문에 마귀가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유혹도 이기고 미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길 앞에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휴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돼야 휴거돼요. 이제 주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길, 마귀가 아주 들끓을 겁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휴거 백성 마지막까지 끌어당기려고 마귀가 발악할 때 끌어당길 그런 거리가 없어요. 끌어당길 만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싸고 있다고 아비가일이 공격했어요. 그냥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싸개를 싸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은혜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덮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들어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반드시 승리될 건 납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 아니겠어요?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승리하여 반드시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겠죠. 주님 앞에 사는 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결국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은혜 놓치지 않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